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학자들이 바벨론쪽, 지금의 그 이라크나 이란 이런 쪽에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이 현지적인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2장 8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린다고요. 근데 그 길을 막을 때 누가 막냐면은 그룹 천사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룹 천사들이. 근데 그 그룹 천사가 놀랍게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다가 그 모세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시는데, 너는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보여주신 그 식양이 있어요. 근데 그 식양에서 보면은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시온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그 속죄소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갖다가 마주 대하고, 그리고 이제 시선을 속죄소를 향하게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그 그룹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성전 성막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룹이라는 게.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끝절에 보잖아요. 2장 끝절이 아니라 네, 여기 있네요. 3장 24절? 3장 24절. 예, 여기 24절. 3장 24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 23절서부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릇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지켰느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 가지고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잖아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8절. 네. 읽으십시오. 찾았어요. 18절에서 22절. 그러므로 그릇들을 속에서 그렇게 쳐서 만들 때 그릇은 그때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에서 두 끝에 속에서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쇠셋을 하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 를 중보하는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보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죠. 그 속죄소라는 게 그 시혼자란 말이에요. 네, 시혼자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증거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증거판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10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나나주에 보면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나나주 3번에 보면 증거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증거계가 법계잖아요. 법계.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계를 갖다 지금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담을 그쪽에 이끌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식양을 보여주신, 말하자면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성소도 아니고 그 중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법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룹들, 그걸 시혼자라고 하는데 그 그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광야에 성막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이 여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에덴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동산이라는 말도, 에덴 동산이라는 말도요,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말도 있걸랑요. 정원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 그 굉장히 그 백작들 보면 집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원을, 자기 집에 정원, 앞마당에 정원을 꾸며놓고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보니까 이 생명나무는 지금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걸랑요. 근데 그 신들이라는 표현은 귀신도 신이에요. 말하자면 잡귀신들도 신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신들인데, 그 신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하자면 지금도 여전히 삼성 같은 데서 돈을 갖다 주면 법관이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잖아요. 그죠?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판결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판결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고통을 주는 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고 이윤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그런 작자들은 말하자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 보면은요, 그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지금 그때 예전에도 나영재님께서 요걸 증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또 그 새록새록 기억이 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에덴 동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출애굽기가 보여서 아 여기가 에덴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에덴인데 자꾸만 에덴으로 누군가는 자꾸만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생명나무 못 먹게 만들려고 쫓아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걸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니까 실상은 이 교회가 에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 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라는 뜻이 마음에 이런 형식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 창세기에서는 아담이죠. 바벨론 왕이 열 보석으로 단장을 해서 있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이렇게 참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이 이사야서에서는 두루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벨론 바벨의 왕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음녀 교회의 일곱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교회의 교황이나 뭐 큰 예배당의 목사님들이 그게 바벨 왕이잖아요. 바벨론의 왕들이잖아요. 아시죠 다? 해답들이 없으니까 성경 적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 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배하는 자는 바벨론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성 바벨론 음녀 교회의 왕족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왕족들. 그런데 그게 세상 교회의 옥회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가 또 아담이 선지자니까 말씀을 받은 선지자니까 아담의 아내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아내는 뱀과 이게 결탁해서 뱀의 말을 자기 남편의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가늠한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씨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의 씨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 하면은 첫 아담이 변질된 거면 큰 성 바벨론의 왕이 되는 거구나. 옛적 에덴 동산에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화광석 사이에 다녔다. 광석 불을 일으키는 그 광석 사이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 광석이 사실은 화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12보석. 옛적 에덴 동산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화광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돼 있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화광석이 자기를 치장해서 있게 한 10가지 보석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 세상 부귀영화 제사장, 대제사장을 영화로운 옷을 입히려면 보석 물린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는 옷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의 연결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석 물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력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그런 권위,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들은 옛적에 그 화광석 에덴 동산 에덴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거닐던 자들인데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넘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영광 보좌에 지가 올라가 앉으려는 걸 넘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날 교황이나 뭐 유명한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영광 보좌를 그들이 지금 찬탈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유랑 요랑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교황 오늘 띄었으니까 성경에 이제 원래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 때까지 이를 때 보면은 노아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세 족속이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세 족속들이 자꾸 생육 번성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11장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니므롯 왕국이 바벨에 세워졌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는 그 바벨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벨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세 족속이 거하는 거처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는 바닷가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는 자들은 셈족이었었고, 바닷가에 거하는 자들은 야벳 족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함 족속,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의 시작 말씀을 아셔야 돼.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다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스발로 가는 동편의 산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들이 셈족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예요. 다윗 예수님이 셈의 후예잖아요. 셈족 계보잖아요. 생명했던 노선과 흐름이 있어요.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야벳 족속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아니고 야벳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교회의 신자들을 섬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된 세상 교계에서 가라지머리들이죠. 이제 배나도 지옥 자식된 자들. 실제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 가나안 7족속의 그 조상이 함인데 함족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에 셈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전체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후사들이 될 것이냐 이걸 다루기 때문에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는 자들인 셈족의 후예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는 이들이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10장을 다 펴놓고 10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 자손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셈 자손들은 어디에서 간다고요? 원래 출발지는 메사에서 썼고 그랬죠. 메사에서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다가 스발로 가는, 스발이라는 건 오늘날 현대어로 하자면 시베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네. 여기 저 중근동 지역에서 셈족이 출발을 해가지고 자꾸 민족의 대이동이 있죠. 동쪽으로 가다가 오늘날 말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 산이다 그랬는데 히말라야 산 쪽에 보면은 셈족들이 가고 있죠. 여기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비단길을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 속에 사는 그 셈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들은 항상 그 하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들의 후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동방 땅끝이라고 봤던 우리가 지금 동방 땅끝에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셈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어와 우리나라의 그 언어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는데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누구야냐면 야벳의 아들들이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이거 다 야벳의 족속들이잖아요. 야벳의 아들들은 오늘날 말하는 유럽 그 백인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껍데기만 백인이고 속은 검으면 안 되죠. 껍데기는 검지만 속이 희야 되는 것이지. 유럽 족속들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했냐면 지중해 바다변에 이렇게 쭉 거했단 말이에요. 지중해 바다. 이제 그때 당시 큰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중문동 지역을 끼고 있는 지리적으로 볼 때 야벳 족속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도임을 지나서 여기가 아브라함 때 롯이 거기 거하고 있다가 불심판 받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함 자손의 가나안 7족속이 거하던 지역이단 말이야. 함 자손의 가나안 7족속이 거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뭔가를 속에다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흘러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해라고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이제 더 발달해서 뭐 태평양 같이 큰 바다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지중해가 제일 큰 바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중해변에 거하는 족속들은 야곱 족속들이었어요. 이 세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셈은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야벳에게도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권세를 야벳 족속에게도 주셨죠. 그러나 함과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의 저주, 함 자손은 저주를 받았고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은 저주의 저주를 갑절로 받았죠. 자, 이런 것이 성경에 전부 감춰진 비밀들이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그 가라지물이라는 것은 일곱 귀신 붙은 자들이고, 이게 자신들이 지금 흙과 뿌리 오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산다고 지금 잡아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다 이거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을 추구를 할 때는 이런 기본 윤곽을 잘 알고서 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셈족이라는 것은 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야벳 족속이라는 것은 혼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한다. 바닷가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항상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7배의 저주가에만 7귀신 붙은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계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들이 거기 더러 섞여 있죠. 완전히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 지체들이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땅이라는 걸로 기록된 게 세 종류가 나와요. 네. 우선은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그때 흙이라고 하는 걸 아다마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거는 이 에돔 족속도 이 북다라는 거에 위해서 그 저주받은 어떤 그런 민족으로 상징하는데, 이렇게 그 흙과 티끌 같은 이런 걸 말할 때 땅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과 그 대칭되는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땅이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티끌과 같은 이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지에 해당하는 거는 거기는 에레츠라고 해요. 그거는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말할 때는 뭐냐면 모든 우주를 말하는 건데,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작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쓸 때 어떤 그 땅이라는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방 해드린 말씀 중에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고 할 때 이때도 땅이라고, 어떤 데는 땅으로 표현했고 어떤 때는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쓰이는 말이 그 나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가? 그럼 에덴 동산이나 에레츠라 같은 게 이런 거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 땅은 우리가 경작하면 뭔가 소출이 나오죠. 소산을 넣죠.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열어놓고는 아담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도해서 이 땅을 경작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경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선악과먹고 타락한 그 아담 하와 부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갈아야지, 땅을 가는 수고를 해야지 너희들이 소산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 땅을 갈게 되었고 이런 수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소산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실상을 땅을 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차피 다 나중에 흙으로 갈 건데 그 땅을 갈면서 이 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는 이런 어떤 수고로움이 얼마나 된 것인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갈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냥 공급해 주서 먹고 마시는 그런 영의 어떤 떡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가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정복한 다음에 다 땅을 분배하죠. 그죠? 11족속들에게 분배하는데 딱 유일하게 한 족속에게는 땅의 분배를 안 해요. 물론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우리 늘 형제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덜을 주었고 성읍을 주었다. 6성읍을 줬어요. 줬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른 11족속 족속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 족속들은 무엇이 기업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한다라는 신앙하는 사람도 우리의 온전한 기업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땅을 일구는 어떤 그런 수고를 해서 자기 어떤 소산을 먹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가 땅을 갈아서 먹는 소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11조 중에서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을 아까 형제님 우리 박인재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데가 에덴 동산인데, 실질적으로 그 에덴 동산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받아지면 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죠. 땅의 기업을 받을 거라고 그러죠. 예. 그 기업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 나라예요. 그 땅이라는 거는 이 땅 이런 거 우리 딸 발끝 땅은 이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는데 어떤 자냐? 온유한 자는 늘 말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영으로 거듭났죠. 영이 거듭났으면은 영이 거듭난 생명이면 내가 뭔가 막 애가 태어나면 젖달라고 그러죠.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면은 영의 생명이 뭔가가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는 땅의 열매, 땅의 소산만 먹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거와 다른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말하고 그런 사람이 그걸 먹고 자라나면 그 하나님이 길들여질 거 아닙니까? 아니 소를 키우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소를 멍에 끼어가지고 소를 해서 이게 밥가리하고 뭔가를 했어요. 제가 완전 손실 출신인데 저도 생기줄도 해봤어요. 그러면 소를 키울 때는 예전에 뭐냐면 그거 밥가리 하기 위해서 키웠어요. 집집마다 한 마리씩 키우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 길들여지죠. 그게 소로 그 어떤 수고로움을 내가 들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에게는 나중에는 이런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건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오늘날 형님이 말했지만 교회가 그 땅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이죠. 그분이 여기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인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통치하느냐, 그분이 아닌 사람이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 교회를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기만하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도 기만하기가 쉬워요.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사람이 자기고 속는 사람이 자기인 걸 기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기만하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노선이나 길이나를 내 스스로가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기만당하는 거예요. 아까 뭐 저기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 이야기 하셨던데 그런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했고 그렇게 금식도 했고 뭐 일주일에 뭡니까 3번씩 금식하고 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천국은 그냥 뭐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가 거예요. 속은 거지. 네. 그 기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길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볼 말씀들을 막 이렇게 좀 추려요. 그러고는 내 일자리에 들어가요. 일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남이 보면 내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뭔가 성경 막 기죽거려가지고 제 작업장에 딱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혹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버림받을까 싶어 염려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땅, 의의 땅, 에덴의 동산의 어떤 근인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노한다 그러죠. 침노.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게 아담이 경작하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 들어갔을 때 다 분배받은 땅에 거기에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침노한다니까 어디 저기 하늘 공간에 우리가 막 뛰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걸 쫓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고. 이쯤 할게요. 네. 자, 이제 마무리 2장 7절로 9절 같이 읽고 잠깐 해서 이제 5분만 말씀 나누는 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한 그 땅이죠. 네? 땅의 흙으로 물에 덮여있던 땅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고 그랬다라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물속에 잠겼다가 드러난 묻의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그 땅이 있고 천하의 물이 물러가고 드러난 묻힌 땅이 있고 땅 중에서도 동편 쪽에 동편 쪽의 땅에 그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동산이 창설된 땅이에요.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중앙. 자, 땅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중앙이 있죠. 아까 내가 애굽 광야 가나안 사람의 영, 혼, 몸 이 얘기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땅이 있고 땅의 동방이라는 건 빛의 초소를 성경에서는 항상 동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셈족은 그 해를 숭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해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예, 같은 그런 맥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야벳 족속도 그랬고, 특히 함족은 1월 성신 신을 아주 특출나게 잘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신앙을 설명하는 문법들이에요. 땅과 땅의 동방에 동산이 창설되고 동산의 중심부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만 나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만 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영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생명이 있죠. 양심지능이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즉 영원을 사모하도록 사람을 영을 지었다는 것은 영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죽음의 세계를 떠나서 영원의 세계를 추구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땅의 동방이라는 건 빛의 초소를 상징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빛의 초소인 땅의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고, 동산의 중심부에는 두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 안에는 두 나무가 항상 있다 이거예요. 선과 악이 항상 다투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항상 다투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의와 불의, 선과 악 사이에 다툼이 없죠. 소가 아무리 순하고 주인 말 잘 듣고 그래도 밭도 갈아주고 얼마나 일을 잘해요, 소가. 그래도 소는 길 가다가 그냥 똥 싸고 줌 싸고 막 해버리죠. 그 주인도 나 지금 변이 마려우니까 내 뒤 하체 부분을 좀 가려주세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 볼까 하면서 이렇게 않잖아요. 선악을 안 지식이 없으니까. 그 속에는 사람에게만 이게 있다 이거예요. 항상. 한 면에서는 선을 추구하는 게 있어. 빛을 향하는 게 있어. 영원 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세상, 땅, 육신의 세상으로 자꾸 또 가고자 하는 두 마음이 항상 싸우죠. 믿는 이들은. 자, 이것이 인간의 구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몇 절 읽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항상 쓴뿌리가 이게 뽑아지지를 않고 얼마나 막 뿌리를 깊이 내려 있는지 힘써서 잡아다니면은 이파리가 다 으스러지고 끊어지죠. 그런데 금방 새순을 또 내고 다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오늘 내일부터인데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사흘 동안 안 나와. 그러다가 사흘 지나고 어느 날 보면은 아니 도로 이게 돋아나 있고 도로 돋아나 있고 사람 죽어가죠. 이해되시죠? 가인 보고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 가인이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네 동생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네 속에 지금 역사되고 있다. 근데 너 네 마음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스려져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을 아까 홍영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 중심에 있는 동산 중앙으로 상징된 나의 영에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다 뿌리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뿌리채 불로 쳐 질러버리고 나서 생명나무만 거기서 잘 자라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생명나무 열매, 생명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나무를 동시에 살게 놔두고 나서 비료를 자꾸 주면은 생명나무는 열매를 잘 못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잘 먹고 잘 맺고 잘 자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네, 벌레도 안 타. 그게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랬잖아요. 공중 많은 부정한 새들이라는 게 뭐예요? 악의 영들이잖아요. 두 나무를 함께 놔두면 생명나무는 힘을 못 써.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 4장에도 나오고 나무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온천하를 다 뒤덮으니까는 그 나무 그늘 아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모이고 그 나무 가지들에는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인다는 거잖아요. 뭔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을 작벌해가지고 불쳐질러 버려야 생명나무가 그 다음부터 자라는 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으면 힘쓰는 건 무슨 나무가 힘써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항상 이기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는 건, 사람이 내 양심껏 살 거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생명난 열매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깨달으셔야 이런 원리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장 펴라고 그랬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형제 자매님들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뭐가 번성을 해요? 가시와 엉겅퀴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는 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율법이, 인간 마음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 있으면 죄가 그것을 힘입어서 힘을 쓴다 이거예요. 율법 때문에. 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받아야 되겠죠. 율법나무 뿌리로부터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 불살려야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나무 가지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너희를 나무 뿌리로부터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그거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율법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나라를 상속해 주려면 먼저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시키는 것이 이 구속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부터 뽑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10장 다시 갑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 주는 영존한다는 말은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라는 거, 여기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네. 물질계의 우주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낡아져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사름을 당하고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가시와 웅금키 나무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 그 다음에 쓴뿌리를 계속 돋아나게 하는 잡초뿌리든지 이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땅을 심판해버려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심판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처소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룟 유다가 해결을 하면 3일 동안은 회개하고 나서 3일 동안은 그게 똑같은 짓은 않지요. 3일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독한 쓴뿌리가 또 어느 날 보면은 돋아나와 있어요. 그런데 웅지를 움켜내고 하다 보면은 그 농사를 지어보셔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뽑지 않고 잘라내면 옆에서 새순을 여러 개를 돋아나오죠. 그 나도 이제 이런 거 가르칠 때 벽장 속에 뭐 풀살이 넣어놔두고서 너 벽장 거기 저기 벽장 손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시장 가시면 안 된다네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건 먹지 말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내 육체 속에서 무엇가 돋아나는지 결심을 한번 하면은 잔가지까지 뻗어가지고 나중에 또 웅켜내면은 나중에는 잔가지가 더 뻗어나버려. 그러다 가서 걔는 잘 자라고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딱 해서 씨가 맺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면은 웅켜서 끊어내면은 번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번식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아주 이 육신에게서 돋아나오는 거라는 것은 움켜내면은 그걸 뿌리채 뽑아야지. 움켜서 끊으면 더 번성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잘도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씨도 또 씨가 다 익으면 자연히 떨어지죠. 또 뭐 말할 거 없죠. 가라지 씨두가 뿌리는 사람 역부로 가라지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다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말씀을 맡은 종들이 좋으며 잘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와서 천국씨 심어는 천국 말씀 심어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 속에다가 다른 교훈의 교훈 그 악한 씨를 덧뿌려가지고서 그것만 번성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오늘 낮에 그 말씀 나눈 증거예요.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야 그러면 땅과 하늘을 어떻게 흙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첫 아담의 저주받은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로 내가 믿음으로 옮겨지면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기독교계에는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거기서는 가라지 번성시키느라고 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그거 풀 뽑아주려고는 않고 막 계속 이게 웅지만 끄는 거예요. 도단한 웅지만. 그러면은 번성은 더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라는 것은 절대로 구원을 주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야, 이 말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으면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지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긴 거죠. 그러려면 먼저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저주받은 땅은 불사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 다음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잘 심어지고 나면은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심기에 딱 심령에 심어지고 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는 힘을 못 쓰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을 정도 장성한 지경에까지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해코지했던 것처럼 이기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가 되면 오히려 선악과 그 나무나 그 가지들이나 그 가지에 붙은 새들이 다 쫓겨나고 힘을 못 쓰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도운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하늘을 큰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 말은 첫 저주받은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의 곳으로 새로 취한다. 새 우주로 내가 입는다 이거예요. 아담의 우주는 떠나는 거죠. 이제 새 우주. 그래서 만유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만유의 주제일 뿐 아니라 만유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주가 예수님이다. 이게 새 우주는 첫 아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나 새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대표자다. 하나님 항상 첫 것은 열에서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사람도 아담 세계에 있는 첫사람은 하나님의 불의 말씀으로 불사름 당해서 심판받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유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